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영화TV 복음방송 지난 시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을 폐해지는가? 율법을 폐할 수 있는가? 이게 결국은 율법을 우리는 폐하는 것이죠. 연약하고 무익해서 율법은 폐해집니다. 아멘. 그런데 그 율법이 주여. 일반적으로 아는 없어지고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실질적으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바뀌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율법은 폐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주여.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고 가지고 왔던 지식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도 저만 이렇게 아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 이렇게 알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진정한 기능을 옳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 골로새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14절 말씀도 우리를 거스린다, 우리를 대적한다. 무엇이? 의문에 쓴 증서가. 그래서 이 의문에 쓴 증서, 의문의 손으로 쓴 증서를 도말하여 버린다. 주여.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문에 쓴 증서는 또 뭡니까? 이 의문에 쓴 증서 아니겠어요? 말씀. 목으로 쓴 의문에 쓴 증서. 주여. 그러면 이게 율법이잖아요.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 증서가 이 써있는 증서가 계명이고 율법입니까? 이 증서를 쓸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증서고 계명입니까? 율법입니까? 이 먹으로 써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실제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기록한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멘.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주여. 그런데 그 법을 폐한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질 말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분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 아멘. 율법도 폐해지는 율법이 있고 주여.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잘 가게 하는 말씀 율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폐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온전한 말씀이 아니겠죠. 그 말씀은 연약한 말씀이고 그 말씀은 무익한 말씀이겠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래서 제가 제 가슴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무익하다 했고 하나님 말씀을 연약하다 했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폐한다고 망한한 존재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알도 못할 때 그랬다고. 근데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사실은. 그런데 자,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하는 말씀이든 알파의 말씀이든 처음 말씀이든 처음이라는 수식어를 통해서 처음이라고 표현했고 시작이라고 표현했고 알파라고 표현했지 이게 무익한 말씀이고 이게 흠없는 말씀이고 아주 이게 흠 있는 말씀이고 연약한 말씀이고 그런 의미인가요? 초보의 말씀이라고 합시다. 초보의 말씀을 왜 버리고 폐했는지 율법을 폐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 아니에요? 왜? 초보에 5살짜리 꼬마로 우리는 있을 수 없잖아요. 장성해져야 되잖아요. 친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초보의 상태, 처음의 상태, 시작하는 상태, 알파의 상태 폐해져야지. 오늘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한다고 그랬지 하나님의 말씀을 도말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 로고스가 도말한다, 로고스를 폐한한다 말이 있습니까? 저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없습니다. 의문에 쓴 증서가 도말하고 의문에 쓴 증서가 그 어느 분은 그래 찢어버린다고, 성경 찢어버려야 한다고. 그러면요 그게 도말한다는 표현 성경에는 찢어버린다는 말 없잖아요. 성경 찢어버린다는 말.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표현한 거 이해를 해요. 도말한다, 없애버린다 같은 의미니까. 그러나 알 것은 영으로 보시는 성경을 영으로 보시는 그분은 왜 성경을 없앤다고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질 말씀이 있다고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철석같이 믿고 계시더라고. 율법도 없애는 말씀이 있어.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 여러분 제가 오늘 칠판을 놓고 솔직히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안에서 참게 하시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자, 전에 계명이 연약해서 무익함으로 폐하고 제가 이 히브리 7장 18절 말씀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문법도 모르는 것이 성경을 푼다고 노발대발 하시더라고. 그래서 문법으로 쫙 얘기를 하시는데 참 감사했어. 나도 거기서 또 배웠잖아요. 배웠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한 설명을 그대로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저는 이미 올라가 있잖아요. 저는 율법이 폐하여지는가 이미 올라가 있어. 그러면 그걸 지금도 보시면은 밑에다 저는 톡까지 달아놨잖아요. 글씨로. 제가 입으로 하는 것은 입으로 한다고 하지만 제 밑에다가 글씨로 톡까지 다 달아놨잖아요. 그럼 프로하고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고 아데테스가 무엇이고 기노마가 무엇이고 맨이라는 단어가 왜 강조하는지 가르라는 단어가 왜 원인과 이유를 설명하는지 그것도 그대로 적어놨잖아요. 그럼 저는
문법 모르고 원문 몰라요. 그래서 원문을 찾아도 단어밖에 못 찾아봐. 그러니까 단어밖에 모르면서 무슨 성경을 해석하냐고 또 야단을 치시더라고. 그러면 저 원문도 모르고 문법도 모르는 제가 설명한 설명이 어떤 설명인지 자세히 보시면 제 안에 계신 분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주여.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도 그랬잖아요.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왜? 내가 모르는 상태니까.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옳게 해석할 수 없잖아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하냐고. 내가 나에게 있는 죄를 못 깨달았는데 그 못 깨달은 죄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물좀 목사님. 물좀 치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는 그래요. 제 안에 가르쳐 주시는 분이 저도 계셔. 그분도 영어로 하신다고 하지만 제가 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몰랐던 부분인데 지금 계시 말씀으로 저에게 주시니까 저는 또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18절 말씀 전의 계명. 이것이 소유격이다. 그러면 전의 계명을 폐하는데 전의 계명이 무익하고 연약해서 폐하는데 왜 폐하느냐? 기노마이 하려고 폐하한다. 탄생시키려고 폐한다. 율법의 기능으로는 지금 그리스도 앞에까지 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라고까지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설명을 했잖아요. 율법으로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 앞에 기능도까지 했다. 그런데 이 율법만 알고 있으면 절대로 생명연합이 안 돼. 이 율법 하나님의 법과 나라는 존재가 따로따로요. 아무리 주님께서 가르쳐 줬어도 각각의 존재로 있기 때문에 생명연합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죽여 주셨으니까 그 십자가에서 로마서 6장 말씀과 똑같이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주님으로 우리가 다시 연합돼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거듭나는 거잖아요.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아닙니까? 더 좋은 곳을 더 좋은 소망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것이 전의 계명 유익하고 무익한 것을 폐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폐하는 것이 아니다. 소유된 자, 전의 계명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 전의 계명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의 뜻을 자기 안에 심어놓은 존재가 이것이 폐해지고 이 심어진 생명이 생명으로 이 심어진 계명이 생명으로 탈바꿈되는 것이다. 제가 글로도 써놨어요. 글로도 써놨어. 그러면 저는 문법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문법을 잘 아시니까 문법을 잘해서 설명을 해서 기가 막히게 해주죠. 정말 감사했어요. 그러면 저는 유그룹이니까 문법을 모르는데 영어를 푸신 그분은 전의 계명을 소유격이라고 하시면서도 이 전의 계명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율법으로 와 있는 이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한 계명이다. 이 계명을 아테세시스 이 단어의 의미로 말미암아 폐한다. 그런데 이 폐하는 것이 왜 폐하느냐? 가르란 단어의 뜻이다. 그런데 이걸 폐하는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전의 계명이 되기 위해서. 근데 이 전의 계명을 앞전자 옛날에 앞에 있던 이 계명이
아니라 인도하는 계명이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는 계명이 되기 위해서 이 무익하고 연약한 계명을 폐한다. 이렇게 푸시더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하셔도 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보세요. 소유격이라고 한다면 현재 소유된 겁니까? 앞으로 소유될 것을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현재 소유되어 있는 것이 소유격이에요. 만약에 성경에 앞으로 소유될 것을 소유격으로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단어들이 소유격이야.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맞습니다. 성경 전체 대부분의 단어들이 다 소유격이어야 돼. 지금 현재 소유됐다 할지라도 또 앞으로 또 소유돼야 되잖아요. 그게 대부분 다 소유격이 돼야 돼. 그런데 그렇게 안 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살짝 봐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한글 성경도 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 18절 이 말씀도 전에 계명은 사실 이게 잘못 해석한 거 아니에요. 옳게 해석한 거예요. 폐하다. 전액 계명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액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고, 이 폐하고라는 이 한글 해석은 잘못됐어요. 그러나 전액이라는 이 한글 번역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보시다시피 전애시잖아요. 옛날이라는 말 할 때 옛자가 아니잖아요. 앞에 있는 옛날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전에 앞에 있다라는 뜻의 전애시잖아요. 어이 시옷 받침이잖아요. 여의 시옷 받침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이 전애시라는 단어를요, 프로하고라는 단어를 이 해석하실 분들이 전에 앞에 인도하는 이 뜻으로 전해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조금 더 인도하는 계명이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전에 프로가 전이니까 앞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한번 그 영향을 받아서 전해시라고 제가 볼 때는 기록을 했어. 그러면 이것을 보는 우리들이 이해 못한 것이 문제지, 폐하다, 폐하고라는 이 해석은 잘못됐지만 전해시라는 이 해석은 제가 볼 때 타당성이 있는 해석이에요. 자, 앞전자 앞에 있는 계명이잖아요. 그러면 보십시오. 자, 우리 바울 선생님을 제가 자주 예를 드는데 바울 선생님 봅시다. 우리 바울 선생님이 율법의 가르침 아래 있을 때 그 율법의 인도함을 받고 있었습니까? 안 받고 있었습니까?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까? 안 받고 있었습니까? 받았죠. 당연히 받았죠. 당연히 받았으니까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라 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율법을 폐하고 생명으로 연합돼서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완전한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액 계명, 우리를 이끌고 인도한 계명을 소유한 존재만 이것을 폐하고 생명으로 탈바꿈되는 이 일이 히브리서 7장 18절이에요. 지난번에도 동일하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설명을 가지고 율법도 아니 원문도 모르고 무슨 성경을 해석하냐고 걔가 웃는데
제가 이 말을 안 하려고도 하는데 정말 제 안에 속상해요. 제가 개소리 듣는 건요 아무렇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감사해요. 그러나 누가 개소리가 되어버린 겁니까? 제 안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개소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 안에서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소리가 현재 시제로 야 전에 계명, 인도하는 계명을 소유한 존재만 바꿔지는 거, 이것도 현재 시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분의 소리가 개소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부분은 지난번에 다 얘기해 놓아 있잖아요. 밑에 글씨로 톡까지 달아놨잖아요. 제가 여기서 변명할래야 할 수도 없고요. 변명하려면 더 이상한 얘기만 돼. 그러면 자, 이 동영상 보신 분들 몇 분이 됐든 간에 죄송해서 그래요. 그분들 생명이 있다고 하는 자들, 영으로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 이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할 망정 이 아기 같은 걸 버리고 있네. 예?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성경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다듬어 갑니까? 저는 이게 슬픈 거예요. 아는 자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자들이, 방귀깨를 낀다는 자들이 조금씩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 양보해 가면서 저 사람이 잘못했으면 어떻게 그 잘못을 고쳐줄까 얘기를 해가면서 서로에게 손잡고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는 자기가 옳은 것이 옳은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논할 때는요 서로 멱살 잡고 다툴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 아래서도 멱살을 놓고는 그래 다시 한번 보자 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니 저는 정말 안타깝게 아니 저분이 내 동영상을 봤으니까 얘기를 할 텐데 보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아 너무나 저 정말 속상해요. 진짜요. 진짜 하나님 들으시지만 내 울었어. 어젯밤에 톡톡. 이걸 내 것 듣고 저분 거 듣는 분들이 분명 몇 분이 계실 텐데 저분들 얼마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혼란스러운 분들도 계실 거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영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가치 있게 보겠어요? 응? 가치 있게 보겠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속상하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도 드려볼게요. 자 폐하제는 율법이 있고 인도하는 율법이 있다고 하시면서 어느 말씀을 예로 들으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똑같다고 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폐하지 않는다. 그럼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래 죄와 사망의 법은 폐해지는 거네. 이건 버려지는 법이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살리는 법이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주여.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죄를 알게 해요? 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죄를 알게 해?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죄를 알게 하지? 우리 신명기 28장 얘기 잘하잖아요.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가 복을 주는 말씀이 그 복을 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정죄한다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알게 한다고 그럽니까? 15절부터 6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죄를 이끌어내고 그들이 죄아랬기 때문에 이놈들 다친다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똑같은 법이에요. 똑같은 법.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법이라고 그분도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 말씀까지도 해. 선악을 아는 거다. 선악의 법이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 선악이라고 해서도 안 되는 거야. 선과 악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말씀까지도 하시면서도 이렇게 하시더라. 하나님 말에 선의 경륜과, 자,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 선의 경륜과 악의 경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의 경륜과 악의 경륜, 이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그럼 이 법이 하나님의 법이요. 이게 우리한테 율법으로 주어놓은 것이고 성경 말씀이요.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뭐하고? 해방시켰잖아요. 그것은 자, 예수님이 이 부분도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해방시켜서 너희들은 자유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에게만 이 말이 필요한 거예요. 거듭난 자에게만 이 말이 해당되는 거고. 자, 예수 안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듭나지 않았는데 예수가 안에 들어와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전부 다 예수 안에 있다고 이렇게 다 가르치니까 전부 다 이상한 하나님 만들어버리고 이상한 성경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왕이시다는데 다 와 있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했다고 다 이뤘다고 얘기해버리고.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이룬 거 맞죠? 하나님의 계획 자체가 다 이룬 거고 완성인 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법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킬 그리스도가 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율법으로, 복을 주는 율법으로 육신이 연약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이끌려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 아닙니까? 왜? 자, 보세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내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해결할 능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무조건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무엇이 전제돼야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이 전제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영접이 되는 거잖아요. 응? 내가 로마서 6장 6절 말씀과 같이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경험이 됐을 때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의로 태어나신다고, 탄생하신다고. 그러면 내가 내 생명을 버린 거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네가 나를 따라오든 네 자신을 부인해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너의 생명을 미워하면 내가 구원할 것이고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하고자 하면 내가 버릴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 생명을 미워해서 내 생명을 저주해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같이 죽어버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죽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접됐기 때문에, 주님이 임마누엘 돼 있기 때문에, 함께 가기 때문에 이 주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복주는 법으로 우리가 지금 저주받고 있는 이 법에서 해방시켜버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 죽음 아래 있기 때문에. 무작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너희는 해방됐다. 성도님들은 다 해방됐습니다. 이렇게 가르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이 버려질 법이고 없어질 법입니까?
내 안에서 여전히 활동하는 거예요. 계속 보십시오. 우리가 제가 지난번 설명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성경을 항상 7단계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7날 7시기로 자 창조를 하시고 창세기 1장의 내용이죠. 계시록에 가면은 자 7 교회로 7 인으로 7 나팔로 7 대접으로 7단계의 성숙의 신앙이 성숙되는 이야기를 계속 한다고요. 이걸 우리말로 하면은 일반적인 표현으로 하면 맹세하는 단계잖아요. 7번 죽어야 맹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 무조건 우리가 맹세하는 단계로 갑니까? 무조건 우리가 7단계 넘어갑니까? 아니요. 깨달음의 세계 가지 못하고는 절대 못 넘어가는 겁니다. 첫 단계에서 그 상태에서 깨달아져야 두 번째 단계 가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에서도 내가 깨달음의 은혜를 입어야 세 번째 단계를 가는 것이고, 그래서 자 우리 창조할 때도 자 항상 저녁이 되면 아침에 항상 나오잖아요. 저녁을 항상 전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깨달음의 세계가 뭘로 깨닫냐? 복 주는 것으로 깨달아요? 응? 복 주는 법으로? 내 자신을 알게 하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법. 아직까지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법. 그러면 그래서 자 그분도 말씀하시다. 우리 육체가 율법이라고. 그래 맞아요. 그러면 우리 율법은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 구원이잖아. 응? 완성이 되는 것이 구원이요. 그러면 내 자신이 죄인인 자신을 어떻게 깨닫는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율법만 깨닫게 하는 거야. 너의 죄를 뭐가 깨닫게? 율법이 깨닫게. 그러면 율법이 계속 우리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깨닫게 하는지 죄와 사망의 율법이 깨닫게 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 아래 있을 때 깨달음을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 징계 아래 있을 때 아픔을 겪고 있을 때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환난이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깨닫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바울이 징계 찾는 자식은 사세가라고 하는지 우리 얼마나 잘 써먹습니까? 그러면 징계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징계합니까? 들어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고 떡방 죽고 또 복을 주고 그 복 주는 법에서? 어디 성경이 보십시오. 성경에 율법은 폐하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없고 성경은 폐하지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없다고 해서 성경을 찢어버려야 된다? 어떤 말씀까지 하냐면은 이 보이는 말씀은 사단이 갖고 노는데 사단이 네? 이 율법은 사단이 갖고 노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이 갖고 놉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보는 우리의 생각을 사단이 갖고 노는 것이지 이게 영으로 보는 사람의 해석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멈춰야 되는 것 잘 알죠.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제 안에서 말씀하는 그분의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 안에서 말씀하는 그분의 소리를 개소리로 말한 그것을 듣고 내 말을, 내 감정을 여러분 쏟아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시간 설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글로까지 싹 했어. 제가 이 시간에 페이스북 라이브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편집하면은 또 이상한 거 떼어내고 했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페이스북 라이브로 하는 거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제가 몇 주 계속. 그래서 지금 라이브로 하는 거예요. 가감없이 이 더러운 인간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나 내가 이렇게 혈기 내는 혈기가 타당한지 아닌지, 우리가 이 일부분을 가져야 되겠는지 안 가져야 되겠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뭘로 왔습니까? 우리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짐승에 우리의 태어날 만큼 짐승만도 못한 자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짐승으로 취급하는데 예수님은 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예배하는 집을 개 소굴로 만들고 돼지 소굴로 만드는 것은 주님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개소리하기도 좋고 얼마든지 조롱해도 좋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요 감사했어. 그런데 이 가슴속에서 멈추게 하더라고. 야, 내가 좋아만 하는 게 아니네. 이 개소리는 내가 낸 소리면 내가 개소리 듣고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내 안에서 주시는 지난 시간에 분명히 그 말씀을 제가 두 군데에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 시간 현재 시제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 안에서 말씀 주시는 그분의 소리가 개소리가 되어버리더라고. 응? 내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말소리가 개소리가 되어버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조금은 꼴사나운 모습으로 혈기라고 봐도 되고 성질머리 낸다고 봐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좀 그냥 막말로 할게요. 안다는 것들이, 배웠다는 것들이, 깨달았다는 것들이 좀 하나 되는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다른 분들이 얘기하면요 그 말씀이 왜 하는지 알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아까 감사하다는 말은 그거 아는데 저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내가 말한 그 의미를 모르더라고.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스승이라고 하시는 그분도 당신은 생명으로 다 완전히 됐어. 당신보다 더 영적으로 껴있는 분이 없대. 그런데 참 속상해.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아니 왜들 그런지 모르겠어. 저는요 제가 스승이라고 하는 그분도 많은 분들 생명의 말씀하거든요. 저하고 너무나 똑같은 말씀 너무나 많이 해. 그래서 같이 하고 싶은데도 못해. 왜? 그분 음성으로도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그 부분 때문에. 근데 그것이 사실은 심각한 거거든요. 저를 개소라고 말하는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귀한 말씀들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히브리서 말씀도 그렇고 제가
하다 보면 제가 자랑도 하잖아요, 실제로. 응? 제가 슈퍼바이벌 이 프로그램까지 그분께서 다 주셔갖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제 자랑까지 하잖아요. 그러잖아. 틀린 부분 틀린 거죠.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냐고. 응? 어디 패하지 율법이 어디가 있냐고. 이 부분은요, 그냥 놓고, 잘못 봤구나. 이거 뭐 끝나는 거예요. 그분도 그래. 그분도 성경 패할 것 아닌 걸 알아.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내가 지난번만 이 소리 한 거 아니에요.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분은 이거 패해줄 것 아니고, 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 아니,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 그러면서 이 성경 찢어버린다 소리 왜 하냐고. 다들 오해하잖아요. 오해해. 그럼 이 의문에 쓴 증서, 손으로 쓴 증서, 이거는 손으로 찢어도 돼. 이걸 보고 잘못 보고 유대인들이 잘못 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게 성경입니까, 실제로? 겉에 성경이든 속에 성경이든 간에 이게 성경이냐고, 실제로. 이 말씀을 기억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지. 이게 성경입니까, 솔직히? 이게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이게 성경이요. 일반인들이 말하면요, 저 이러지 않아요.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잡을 일이 아니고 제가 보는 시각이 틀렸으면 저는 개소리라고 말 안 해도 네가 왜 틀렸는지 봐라. 증명만 하면 저는 그냥 그만둬요. 하도 종로로 또 해드린다니까. 저는 수도 없이 얘기해. 그러면 자, 이 부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라는 이 패하고라는 단어가 아테테시스 맨 가르 기노마입니다. 아테테시스 그 다음 단어가 맨이라는 단어고, 이 맨이라는 단어가 그분께서 문법이 무엇인지 설명하시면서 종속접속사. 맞아. 종속접속사를. 그러니까 너는요, 종접이라고 써있는데 저를 모르니까 그냥 그러는 거보다 해요. 그래서 그 뜻만 보고 뒤에 단어를 강조할 때,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저는 그렇게만 설명했어요. 지난번 설명해서. 근데 그분께서 가르쳐줘서 저를. 그래서 정말 감사했어. 뭐냐? 대조한다는 게 대조.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 나중에 것을 대조한다는 게 대조. 대조를 하기 때문에 지금 패하는 것과 아테테시라스라는 이 패하는 단어와 뒤에 이 전의 계명, 이것을 대조한다라는 거예요. 대조. 그래서 이것은 패하는데, 유익하고 무익한 율법은 패하는데, 자,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고 우리를 깨우쳐가는 전의 계명은, 그러니까 프로하고 라는 이 단어는 대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여기서도 제 문법을 모르는데도 알게 하시죠. 그러면 자, 아테테시스 맨 가르 기노마인, 그 다음에 프로하고 전넷이라는 단어가 옵니다. 그러면 전넷 계명은 우리 한글로 봐도 이제 따로 단어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패하고는 이 네 단어는 패하고요. 패하고. 패, 아테테시스, 기노마이 하고, 기노마이를 하고라고 번역을 했더라고, 한글로. 그러면 자, 이런 해석이 됩니다. 패했다.
패했다. 그런데 맨이 대조를 하는 거예요. 대조를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르라는 단어가 와. 이 가르라는 단어가 왜냐하면 이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패하는 원인, 패하는 이유, 그것이 뭐다? 뒤에 오는 기노마이, 탄생하다, 태어나다, 일으키다. 생명 나는 얘기 아니야? 얘기 나는 얘기 아닙니까?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패하는데 왜 패? 나아지기 위해서. 생명으로 탄생되기 위해서 이걸 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노마이라는 단어 뒤에 오는 프로하고라는 단어와 이 패하는 단어가 대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패하고라는 네 글자 안에서 앞에 있는 패하는 것과 탄생한다는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대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원문을 잘 알고 헬라어를 잘 알고 문법을 잘 아시는 분들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고. 저는 헬라어도 모르고 문법도 모르니까. 그리고 또 자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하여 벌을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할지니라.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러면 18절과 19절을 대조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18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그게 종속절인가 뭔가 그것이 없다. 끝나는 부호가. 그러면 18절과 19절이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어져 있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그러면 패한다는 18절 이야기와 19절 더 좋은 소망으로 나가게 한다는 이것이 서로 대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조가 되면은 아니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왜 전액 계명 이 부분으로만 대조를 해야 되는지 그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전액 계명이 프로하고가 소유격인데 그러려면은 무엇도 소유격이 돼야 됩니까? 기노마이도 소유격이 돼야 돼요. 탄생되는 이야기나 우리를 이끌어가는 전액 계명이나 같은 경륜이 아니니까, 같이 믿는 자를 이끌어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전액 프로하고라는 단어가 소유격이니까, 기노마이도 소유격이어야 되잖아요. 프로하고는 소유격이요. 기노마이는 소유격이 아니요. 왜? 지금 현재는 패하는 상태이고, 이것을 패하고 생명으로 바꿔졌을 때 탄생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노마이는 뭐가 아니요? 소유격이 아니요. 그러면 문법도 모르는 자에게 이 안에서 가르치는 주님은 이런 것까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영어로 본다는 분은 왜 이런 얘기를 못 하시냐고. 전액 계명이라는 프로하고라는 단어가 이 단어와 패하는 아테테시스라는 단어가 대조되라고 왜 이런 소리를 하냐고. 지금 현재 소유격인데 프로하고라는 단어가.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성경을 잘못 푸는 것이 없대. 당신이 성경 푼 것은 하나도 잘못 푼 것이 없대. 당신은 영으로 풀기 때문에 영이 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도 잘못 푸는 것이 없대.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 말고도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 많은 것을 저는 발견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잘못 풀고 있는 부분. 그것이 제 관점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검증해보면 알 것이요.
제발 우리 자신을 보세요. 바울도 우리가 바울을 신봉한다고 표현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그 바울도 얻었담도 아니고 이뤘담도 아니고 다만 편대를 향해서 아직도 달려가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까지 하잖아요. 이 성경을 다 쓰신 그분께서 우리가 좀 더 자기가 아는 세계를 좀 더 내려놓고 좀 더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죄된 모습, 온전치 못한 모습, 흠 있는 모습 이런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부인하는 것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은혜 세계 정말 고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 깨달음의 세계까지 부인해야 진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